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을 본문으로 인생 모든 것이 합력된 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인복을 말합니다. 나는 인복이 있다. 나는 인복이 없다. 당신은 인복이 있다. 당신은 인복이 없다. 여러분은 인복이 있으십니까? 살아볼수록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인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기 최면일 뿐입니다. 혼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나 혼자서 산다는 것처럼 자기 착각입니다. 분명 우리는 단 한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으며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좋은 형태의 관계이건 나쁜 형태의 관계이건 긴밀한 관계이건 얕은 관계이건 어떤 형태로든 오늘의 나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관계 속에서 오늘의 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를 빼놓고 나를, 내 인생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인복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기왕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면 좋은 사람들 덕분에 풍성한 삶을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복이 있다는 사람이건 없다는 사람이건 예외 없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이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인생에 계륵처럼 내 인생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나를 몹시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수르야의 아들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전반에 걸쳐 나오는데 오늘은 특히 사무엘하 2장, 3장, 4장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수르야는 다윗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었습니다. 이 세 아들은 다윗에게 너무도 소중한 조카들이자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죽는 그날까지 그림자처럼 목숨을 다해 다윗을 보위했습니다. 그 충성도는 가히 대단해서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명성은 자자했고 백성은 이들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덕을 단단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 때문에 몹시 지쳤고 몹시 힘겨워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야 했고 그들이 만들어낸 싸움과 사건들을 해결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써야 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다윗 편이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건 충성스러운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윗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매우 불편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어도 곧바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만이 다윗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1지파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국왕으로 옹립하였으나 국왕을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스보셋을 제거할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하나님이 다윗 편이라며 협박을 하고는 그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다윗의 조카이자 용사들인 요압, 아비새, 아사헬과
아브넬이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일종의 무예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기브옷 연못. 대회 참가자는 군대 중에 각각 12명씩 선발하여 경기를 치르는 대회였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가열되자 양쪽 군대가 관중석에서 경기장으로 들어가 목숨을 건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압의 병사들, 즉 다윗의 병사들은 20명이 죽었고 아브넬, 이스보셋의 병사들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요압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동생 중 가장 발이 빠른 아사엘이 적장인 아브넬의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원한을 요압은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일 후 11지파의 수장인 아브넬은 형식적 왕인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사실 배반할 이유가 없는 배반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잘못해놓고 이스보셋을 공격한 말도 안 되는 배반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권세를 믿고 죽은 사울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관한 것이 이스보셋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것을 야단치자 적반하장격으로 왕에게 대든 것입니다. 다윗은 높이고 이스보셋은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무서운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비밀 정약을 맺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는 비밀 정약을 맺었습니다. 분명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정약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가를 되찾게 해주고 이스라엘 11지파의 장로들의 지원을 얻게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아브넬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비밀 정약은 다윗의 오른팔격인 요압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은 다윗에게 섭섭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모르게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헤브론으로 다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안심시키고는 다윗 모르게 암살을 하였습니다. 이 암살의 동기는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대사에 끼워 넣은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오른팔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의 전쟁 수행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치르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두가 요압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요압은 다윗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면서 가장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하는 일을 하면서 다윗을 가장 곤란하게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장본인이 요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을 볼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매우 열성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예수님의 수정을 들고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몹시 불편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실 때 자신들을 우의정과 자의정 삼아달라고 청을 하여 제자 그룹을 분쟁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들로 인해 평화와 우정으로 가득했던 제자 그룹이 분열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천해 오신 섬김의 철학을 무산시킬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위한다는 이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료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과 같이 여러분을 너무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입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동지라고 믿었는데 그가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들이 상대에게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 상대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상대가 생각하는 바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답답함을 겪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 인복은 왜 이 모양인가 라며 속상해 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복이 이 정도지 뭐 하며 체념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성경과 부합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수리아의 아들들이나 세베대의 아들들이 없는 장소나 모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 누구에게든 수리아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좋은 소식들이 탄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왕답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도를 잘 드러내게 하는데 이들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수료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해도 결코 그것을 피하거나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그들을 안고 가야 합니다. 품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인복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륵과 같은 이들을 통해 내 인생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불평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듯 안 되는 그들을 보며 불평했습니다. 오히려 속상하게 만드는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존재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